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신 것,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킴으로 우리 믿는 자가 예수님 오실 때에 다 부활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는 자도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영화로 휴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 전 휴거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확실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지상 최대의 정말 사건 환난 전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대표하는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짝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왜 7년 환난인지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7년 환난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70일에가 있습니다. 70일에. 그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를 연수를 곱해서 7년 환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난 전에 일어날 최대의 정발 사건 휴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환난 전 휴거가 왜 환난 전 휴거인지 오늘 같이 말씀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또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여 주님 오실 때에 한 명도 남지 말고 다 들림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자,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까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신가 세상 것의 징조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께서 휴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록으로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두 번째 비유가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맘도 그라이라. 세 번째 비유가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입니다.
네 번째 비유가 지혜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이것도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열천녀의 비유, 이것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에 대한 비유입니다. 설긴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자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 안에는 또 자본주의가 있는데 이것을 자본주의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인자가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것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데 짐승의 병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심판하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휴거입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left behind, 남겨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 정발한다. 사람이 정발해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남겨진 사람, 친구 중에 남겨진 사람, 같은 교인인데 정발된 사람, 정발되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가족이 없는 거예요. 정발했습니다. 또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같은 교인인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지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지고, 목사님은 남겨졌는데 거기에 성도가 몇 명이 없어지고,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이 몇 날이 지나도 정발된 사람들이 안 나타납니다. 실종신고를 냅니다. 실종신고를 해도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하늘부터 납발 같은 소리가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 이리로 올라오는 것은 비밀로 믿는 자에게 들립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안 들립니다. 믿는 자가 들림으로 예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떠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떠날 시간이 있는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그 환란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러. 그래서 안전한 처소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공중재림하시고 7년이 지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공중재림한다는 것은 데려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데려감을 당한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 여기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고 버려둠을 당하지 말고 환난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 휴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장차올 능히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한 이 말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휴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마귀는 믿는 자들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땐간에 끌어당겨서 이 땅에 남겨지게 한다요. 남겨지게 하려면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환난 중간이니 환난 끝에 있으니 하면서 성경을 들이대는데 실상은 그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은요 일맥상통합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아니 그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아담의 치세선 에녹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에녹을 아는 사람들, 엘리야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에녹을 찾아봐도 에녹이 없어요. 엘리야를 찾아봐도 엘리야가 없어요. 왜? 옮겨졌다. 옮겨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믿는 자는 반드시 옮겨집니다. 죽은 자도 살아서 옮겨지고 살아있는 자도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도 없어질 때는 육신의 몸으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 것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에 사는데 3차원과 4차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4차원적인 몸이 되려고 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4차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가서도 배고프겠어요? 거기 가서도 목마르겠어요? 낙원에 가서도 목마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몸이 소화기관이나 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4차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두 인물인데 한 사람은 에녹이요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인물입니다. 그 300년이라는 것은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 에녹이라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예배 드린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맞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흠량하십니다. 흠량. 예.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흠량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면서 밝은 미소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단순합니다. 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드린 거. 가인은 정성은 많이 드렸는데 농사에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것. 예.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드리는 구속의 십자가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휴거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대격변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온 지구를 덮는,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홍수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물이 터지고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대격변으로 온 지구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덮어버리기 전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65세에, 에녹의 나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그때부터 에녹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65세 전에는 옛사람인데 65세가 되고 나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무두셀라의 뜻은, 무두셀라는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심판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가 죽기 전에 에녹이 정신을 차리고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300년 동안.
네. 그래서 365세에 에녹이 들림 받았습니다. 근데 365가 뭡니까? 365. 1년 365일. 사랑하는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무두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무두는 보내다, 셀라는 그가 죽을 때.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969세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바로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온 지구를 덮는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격변의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 에녹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옮겨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담의 7세손 에녹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요, 에녹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야.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을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 엘리야는요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하늘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교통수단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빨라봐야 뭐가 빠르겠습니까? 전투기가 마하보다 더 빠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리고자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그날과 그 시간에 명령해서 아들아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 하면은 그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공중으로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올리고자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불수레가 불만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되고 나서 천국에서 엘리야가 탔던 불수레와 불말이 어떤가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데려감을 당하고 나서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 유일하게 엘리사만 엘리야를 안 찾았습니다. 엘리야가 정발하고 나서 제자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올려가지고 어디 집어 던졌는 줄 알았어요. 어느 산에 던졌는지 3일 밤낮을 찾았어요. 3일 밤낮을. 3일 동안 엘리야가 어디 떨어졌는지 찾아도
엘리야는 없었습니다. 찾지 마라. 헛수고한다. 엘리사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라졌다고 과연 예수님이 데려갔다고 믿는 자들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실종 신고를 내도. 근데 사라진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만 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실종 신고를 내고 나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미 하늘 처소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로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공중재림의 휴구와 지상재림의 심판과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거는 여러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그럼 예수님은요, 순결하십니다. 예수님이 결혼 여러 번 안 합니다. 딱 한 번 해요, 한 번. 여러분, 결혼 여러 번 하는 사람 좀 수상합니다. 휴거는 결혼입니다, 결혼. 몸이 합증,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을 일지라. 이것을요,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아담과 하와 부모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이건요, 신랑 대신 예수님, 교회가 신부입니다. 교회가 신부. 신부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자, 이 말씀을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큰 비밀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같은 말씀이에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문자 그대는 요건데 이 내용이 뭐냐?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는 비밀이, 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나. 그리스도는 남편 되시고 교회는 신부 된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만난 것은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을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한 번 일어나는데 이것은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므로 혼인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다 것입니다. 그런데 뭐 또 여러분 있대. 여러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전천연설입니다. 전천연설. 이 종말론 학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종말론 학설은 전천연설입니다. 이 전천연설 변질한 것이 무천연설입니다. 어거스틴이 가톨릭 교리를 세우면서 천년은 없다고 하면서 상징으로 보게 했어요. 그리고 무천년설 뒤에 놓은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세상이 잘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후천년설 때문에 좌파 목사가 나오고 전체주의적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배도하여서. 그래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지금은 어디가 힘을 얻습니까? 전천년설, 정통적인 초대개혁 때부터 믿었던 전천년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전천년설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는 교회 시대 장차되어질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의 공중계림. 공중계림이 일어나서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 얼굴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누구나 전광판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돼. 흰말을 탄 자, 강명의 천사, 사냥꾼, 영혼을 사냥하는 활을 든 사냥꾼. 첫 번째 인을 떼면 놉니다. 지금은 인을 뗀 게 아닙니다. 자꾸 인을 뗐다고 하지 마세요. 아직 인을 안 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붉은 말. 두 번째 인을 띄면 붉은 말이 나타나요. 전쟁입니다. 전쟁. 큰 전쟁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건 정설이 아니고 이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큰 피빈이 나는. 왜냐하면 7년 동안 시체를 채운다니까. 7년 한란의 시체를 채우면 7년은.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저기 중동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검은 말 대신 또 다른 말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기근, 흰 말, 그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검은 말 하면 경제 대공황이 온다니까. 경제 대공황. 이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경제 대공황이 온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온 세계에 전염병이 퍼진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진다. 그래서 인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믿는 자는 휴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한다. 이것은 휴거, 즉 구약 성도가 아니고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다. 신약 성도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7년 한란이 일어나면 교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을 7년 한란으로 봅니다. 그 6장,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교회란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7년 한란이 있습니다. 7년 한란이 끝날 때에 이제 백마탄자가 내려와요. 백마탄자가. 백마탄자인데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다. 이양금. 성령의 금. 예. 여러분, 예수님은 활을 가지지 않습니다. 활을 가진 흰말 탄자는 즉 그리스도. 백마탄자. 백마를 타고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 입에서 이양금. 그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예.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란전에 공중재림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휴거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신비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동일한 말씀이요. 또 공중재림의 말씀에 그대로 직역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여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비밀이라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게 한 몸인 게 비밀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반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느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 자의 부활이 있다.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 이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또 18절에 기록된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것이니 이 말씀, 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에는요 부활이 있는데 믿는 자의 부활.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휴거는 한 번 있는데 그 한 번 있는 휴거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로 이루어진다. 그 부활은 두 종류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내가 예수 믿고 깨어서 죽어도 안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요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에녹과 엘리야처럼 산채로 옮겨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가 아무리 화장해도요 살아나요. 무덤에 묻히던 또 화장을 해도 그 티끌이 남아있잖아요. 티끌이.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그 티끌을 싹 모아가지고 뼈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에스겔이 봤잖아요.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오래되었더라. 오래되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생기. 누하의 생기 호흡. 성령입니다. 성령은 놀랍습니다. 성령은요 몇천 년 전에 그 뼈가루가요 다 없어졌는데 다 흩어지고 티끌처럼 날아다니는데도 다 모으는 거야. 다 모으는 거야. 싹 아주 오래됐더라. 인자야 이것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게 살겠느냐? 일어나라 하니까 호흡이 들어가서요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요 예수님이 가거나 지금이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펜사콜라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지상에는 7년 동안 처소에 있는 혼인여식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지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7년 할례는요 좀비와 사람들이 좀비와 같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뼈 666표를 받는 건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짐승에게. 사람이요 이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지고요. 양심도 선한 양심과 나쁜 양심입니다. 나쁜 양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자연이요. 자연이 파괴되는데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가 일어날 것이래요. 낮에도 캄캄하고요. 빛이 없는 그런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환란 전에 하늘문이 한번 열리고 또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7년 환란 전에 휴거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던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라.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이리로 올라오라거나.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또 19장은 7년 환란이 끝날 때입니다. 그 끝날 때에 또 하늘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장하시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적그리스도가 무슨 공의로 싸우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어서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흰말 탄 자와 백마 탄 자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가 되는 자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으면 레프트 비하인드로 남겨진 자가 되면, 목배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행 연습이에요. 여러분, 백신 접종, 2차 접종, 이것을 접종한 사람은 어디든지 출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제약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목욕탕도 못 가고, 뭐 커피숍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고. 하도 기가 막히는 식당 앞에 아예 들어가기 전에 미접종자는 들어오지 마세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백신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앞으로 전체주의적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므로 우리는 그런 적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환난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환난 끝에 뭐 휴거가 일어난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환난 중에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참 이 14만 4천 때문에 잘못 오해, 뭐 교회의 숫자니, 뭐 성도의 수니, 또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마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니, 자, 환난 전에는 교회입니다. 환난 중에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난 전에는 교회,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세요. 다 이방인들이 몸된 지체가 돼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메시아닉 주라 해가지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다.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위한 구원으로서 14만 4천 명, 유대인의 수가 그 이마에 입맞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입맞았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7장에는 그래서 입맞은 수가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수로 12지파,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 그래서 12지파 1만 2천 명이 12를 곱하니까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이 지상에, 요한계시록 7장에 지상에 있는데, 이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니까요, 거기에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이 14만 4천 명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뭡니까? 올라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휴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휴거를 하지 않고 부활. 예. 그래서 이 분류도 첫째 부활이잖아요. 참여하는 거 첫째 부활이에요. 또 있습니다. 11장이에요. 여기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유대인의 두 증인입니다. 유대인의 두 증인.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와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유대인의 두 증인이 무중에서 놓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부활하여 올라갑니다. 이거는요,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가 아니고 이거는 들림받아 올라가긴 하지만은 유대인을 위한 구원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수님이 7년 환란이 끝날 때 지상재림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2000년 전에는요, 그냥 예수님의 사역은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것, 즉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요, 우리 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네. 그래서 진짜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사탄이 없고 짐승이 없고 적그리스도가 없고 거짓 선지자가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으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사막이 숲으로 변합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사자와 뒹굴어도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왜? 동물도 짐승도 순해지고 사람도 순해지는, 거기는 왜? 짐승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사탄도 없는, 그 귀신들도 어디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나와봐야 뭐 힘도 쓰지 못하고, 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탄도 저기 무지경이 갇혀 있고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환난 휴거를 성경적인 말씀으로 믿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 휴거는 환난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교회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하게 기다리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7개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있는 일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중에 예수님이 편지로 7교회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편지를 보냈느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죠. 누가 말씀하냐?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글을 적게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도 주일날, 주님의 날에 글을 적게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시는요, 성경은 자꾸 열려져 있습니다. 자꾸 모르는 것을 자꾸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거나.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고. 임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열어주신다. 이 빌라델비아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열려져 있다. 그렇습니다. 열려져 있고, 자,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칭찬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다. 그래서 너희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건보라도 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는 뭐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서 뭐 있습니까? 외모도 봐도 뭐 사실 보잘것 없잖아요. 제가 뭐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환난전 휴거를 믿으면요 성령 말씀이 또 그 말씀만 탁탁탁탁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7년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 장차 이거는 뭔가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일 때는요. 장차 온 땅에 가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다. 시험할 때다. 마귀가 시험하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기 전에 이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 본문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베스 기도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환난에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견인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거기 읽어도요 환난전 휴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꼭 그 장마다 끝절에는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끝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지상으로 재림하는 건 하늘로부터 강림해요. 공중 재림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장래 노하심 7년 환난에서 건지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전에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틀림없이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